2장, 3장 전체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11절까지 교독합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르사대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는데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네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나무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처음이요 마다니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사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회방도 아노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라.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기억록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요한계시록 기만 3번째입니다. 아시아 7교회 관한 말씀인데 오늘 본문 외에도 2장, 3장 전체에 있는 말씀을 개략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소개된 아시아 7교회 엘서버두 사빌라 해봅시다. 엘서버두 사빌라 갑자기는 딴 겁니다. 이 아시아 7교회는 사도 요한이 이 글을 쓰고 있을 당시에 실제적으로 존재했던 지역교회, 주문교회가 여기 있듯이, 그렇죠? 주한팔통에 주문교회가 있듯이 실제로 이 아시아 지역에 존재하고 있던 로컬 처치라고 합니다. 지역교회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이런 지역교회들에게 보낸 서신, 편지의 형식으로 이렇게 쓰여진 글입니다. 물론 사도 요한이 이 글을 쓸 당시 아시아에 7교회만 존재한 건 아니에요. 다른 여러 교회들도 많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이 7교회를 선택하여 계시록의 수신자로 명시한 것은 이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대표성 그리고 상징성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7교회가 무엇을 대표하고 무엇을 상징하고 있을까? 이 많은 신학자들이 여기에 대한 논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이 아시아 7교회가 교회의 역사, 그래서 벌써 한 2000년 가까운 역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이 교회의 역사 속에 등장할 모든 교회들, 알겠습니까? 로컬처치 아시아 7교회뿐 아니라 교회 역사 속에서 등장할 모든 교회들을 대표하고 또 어떤 의미에서는 상징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내리고 있습니다. 해봅시다. 교회들을 대표하고 상징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읽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아시아 7교회에 주신 편지를 그 교회만 주신 편지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들어야 할, 오늘 이 시대의 교회들이 들어야 할 말씀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하튼 이 아시아 7교회가 교회 역사 속에 등장한 모든 교회들을 대표하고 상징하고 있다는 데는 모든 여러분 성서신학 또 종말을 논을 연구하는 신학자들 사이에 공통된 의견이에요. 이런 의미에서 살필 때에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기록된 말씀들은 1차적으로는 역사적으로 존재했던 7교회가 가지고 있던 구체적인 문제, 그렇죠? 에베소 교회 아니면 서문학 교회가 갖고 있던 구체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들이긴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더 넓은 의미에서는 모든 역사 속에 등장할 모든 교회들에게 주시는 권면이요. 할렐루야.
또 때로는 책망이요 칭찬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 종말론을 연구하는 학자들 사이에 이 아시아 일곱 교회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시작되었다가 이제 휴거의 사건으로 지상에서 사라질 모든 교회들을 대표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어요. 공통된 의견들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교회들을 대표한다는 데 이견이 없는데, 구체적으로 이 일곱 교회 한 교회 에베소, 서머나, 라오디게아 이 한 교회들이 과연 대표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대표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의견은 다소 차이가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곱 교회를 시대마다 등장하는 교회를 대표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와 서머나 교회는 초대교회, 그렇죠? 사도들이 쓰는 사도 시대와 또 속사도 시대, 또 여러분 로마에 의해서 기독교가 국교화되기 그 직전에 핍박받던 교회, 이게 초대교회를 상징하고 있다, 대표한다. 또 뭐 그 외에서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교회는 중세교회를 대표한다. 그래서 이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교회는 아주 책망만 받았어요. 아주 그들의 선지자 이세벨을 용납했다, 죽은 교회다, 아주 모진 그 책망을 받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중세 카톨릭, 하나님의 말씀 안에 바로 서지 못하고 어찌 보면 바벨론 종교와 섞여버린, 이교와 섞여버린 중세 카톨릭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나오는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빌라델비아 교회는 종교개혁 이후 18세기 때 크게 부흥했던 교회, 그 영향력이 아직까지도 끼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라오디게아 교회는 특별히 종말의 때에 등장할 뜨뜻미지근한 신앙을 가진 배도의 길을 가고 있는 교회를 상징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이런 해석이 있는가 하면 교회를 시대마다 등장할 교회들의 모습이라는 해석과 또 일곱 교회 모두가 모든 시대에 등장할 교회들의 모습을 부분적으로 보여준다. 알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이 21세기의 모든 교회들을 살필 때에 에베소 교회 같은 교회들도 있고, 서머나 교회와 같은 교회들도 있고, 라오디게아 같은 교회들도 있고, 이게 일곱 교회가 모든 시대의 모든 교회의 모습들을 부분적으로 그렇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그렇게 해석하는 두 가지 해석으로 나눠지기도 합니다. 일곱 교회를 시대마다 등장하는 교회들의 모습이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에베소, 서머나 교회는 초대교회의 모습,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교회는 중세교회, 특별히 타락한 중세 카톨릭 교회, 또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교회는 마지막 때에 등장할 그러한 교회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계시록 2장, 3장에 소개된 교회의 모습을 하나하나씩 우리가 살펴보면 사실은 시대별로 이렇게 구분하는 그러한 견해들을 어느 정도 공감할 수 있는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여하튼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계시록 2장, 3장에 소개된 교회들의 개략적인 특징을 한번 좀 살펴보고, 또 이 교회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 또 성령이 주시는 말씀, 특별히 이 교회의 모든 교회들에게 주신 반복적인 말씀들이 있는데, 그 말씀들을 살펴보면서 또 오늘날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떠한 교회로 또 어떠한 믿음으로 서야 주님이 기뻐하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 될 수 있을지, 또 환난 앞둔 교회들이 어떠한 믿음을 가져야 할지 생각해보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베소 교회가 나옵니다. 해봅시다. 에베소 교회. 근데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고 책망을 받았어요. 2장 4절 한번 봅시다. 2장 4절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예, 네가 거짓 선자를 물리치고 또 주의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참고 게으르지 않은 것을 알지만, 그러나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그거 회복해라. 그렇지 않으면 촛대로운 길이라.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 서문학교회가 있는데, 이 서문학교회는 목숨을 걸고 모진 핍박을 견뎌내야 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 그랬죠? 사도 바울이 이 교회를 쓸 당시에 모든 교회들이 바로 모진 핍박을 견뎌야 했던, 환난과 순교를 앞두고 있던 교회,
그런 교회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10절 한번 봅시다. 2장 10절 시작.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물방울을 내게 주리라. 환난과 핍박이 있지만 그러나 죽도록 충성해라. 그러면 반드시 생명이 멸망.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자 하는 자는 환난과 핍박이 있지만 죽음을 각오하고 믿음을 지켜라.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줄 것이다. 할렐루야. 핍박받는 교회입니다. 그러고 하면 버가목 교회, 여기부터 뭐 중세교회를 이해하기도 하는데 이 버가목 교회는 회개를 요구받은 교회예요. 회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2장 16절 한번 봅니다. 16절 시작.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임하여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발람의 교훈을 쫓았다. 이 교회가 여러분 배도의 길을 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복음 안에 바로 서지 못하고 이교적인 교훈들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렇죠? 그럼 콘스탄틴 대제에 의해서 로마에서 기독교가 국교화됐는데 324년인가 AD. 근데 그때부터 교회가 타락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교적인 가르침들이 이미 로마 안에 존재하고 있었던 이 바빌론 종교라든지 이교적인 그런 종교의 모습이 교회 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걸 연상시키는 듯한 그런 말씀들을 이 버가목 교회에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이런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 안에 바로 서 있지 못한 거짓 교훈을 쫓았던 것을 회개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네 번째 두아리라 교회가 나오는데 이 두아리라 교회도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이세벨 아합의 부인이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온통 우상 숭배의 길로 빠뜨렸던 음녀 바벨론과 같은 음녀와 같은 그런 이세벨을 용납했다라고 그렇게 책망하십니다. 2장 20절 한번 봅시다. 계시록 2장 20절 시작. 그러나 나를 책망할 일이 있다가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그래서 여자 이세벨 마리아를 숭배하는 캐토릭의 모습 같지 않습니까? 그 종교가 바벨론 종교로부터 기원이 되는데 그렇죠? 세미라미스 뭐 구약시대 때는 아세라 헬라에 들어가서는 비너스 그리고 이것이 캐토릭에 들어와가지고 마리아 숭배 사상으로 이렇게 변질되게 되는데 그 모습을 연상시키는 듯한 그런 교훈이 주어지고 있어요. 내가 이세벨 마리아 숭배 사상 그런 것들이 싹 트기 시작한 이 중세교회 캐톨릭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연상시키는 듯한 그런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사대교회 좀 더 심각해지는데 사대교회는 잠자는 교회이고 죽은 교회라고 책망하십니다. 3장 2절 한번 봅시다. 3장 2절 시작. 너는 일깨워 그 남은과 죽게 된 것을 곱게 하다.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래서 겉모습은 살아있는 것 같은데 실상은 죽은 교회예요. 죽은 교회. 중세교회. 영적인 암흑기라고 하는 이 중세교회. 겉으로는 화려하고 그럴듯하지만 이미 하나님의 생명과 복음을 간직하지 못하고 배도의 길로 간 영적으로 죽어버린 듯한 이 중세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듯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대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런가 하면 이 빌라델비아 교회 여섯 번째 교회인데 이 교회는 인내하는 믿음으로 시험의 때를 면하리라는 그런 약속을 받은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3장 10절 한번 봅시다. 시작. 내가 내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